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결혼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만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냥 한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 이뤄서 잘 사는 것만을 의도하시지 않고, 이 결혼이 안에 신비를 담아두시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얼마나 크게 더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폭넓게 우리가 지금껏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성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죠. 가장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시기에 이 사랑의 결실을 이제 맺고 함께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을 계속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큰 과정을 삼는 게 결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많은 허물과 허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물론 일하는 시간이 짧지 않지만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재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시간 다른 일상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하니까 모든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뭔가 굉장히 대범해 보이고 통이 크고 그릇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밥을 사주고 막 그런 게, 이 사람이 되게 사람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던 게,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 개념이 없는 놈이구나, 돈을 아무 데나 쓰고 다니는 놈이구나, 소비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부부들은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루 종일 쌓아놨다가 저녁에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요리를 하고 사용을 했으면 바로바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허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콩깍지가 벗어지면,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그 내면의 약점들, 아직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완전해지지 못한 그런 내면의 모습과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 일상을 통해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딸이나 아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이렇게 우리 김채호 형제처럼 10대 시절을 보내는 형제자매들 키울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자주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 같은 애가 결혼을 한다고 나중에, 야, 네 남편이 네가 이렇게 머리카락 방에 막 득실득실거리고 막 머리 빗고 막 빗 아무데나 던져놓고 드라이 해놓고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너 같은 애가 결혼을 한다고, 너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네 남편 될 사람한테 다 얘기할 거야. 엄마들이 맨날 그냥 딸들한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들 보고, 네가 가장이 돼가지고 네 아내와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야, 네 양말이야 네 손으로 빨아 말해서 애들 보고 막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야 하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저는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메타인지가 뭡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박사가 되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떠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박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중에도 박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박사님이 우리한테 뭐 맨날 막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박사는 그 분야를 세밀하게 좀 쭉 전공을 하고 나면 알게 된 것들이 있지만 나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내가 잘 모르는구나를 그런 능력이 커져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 같이 세계적인 야구 선수라든가 뭐 손흥민이나 호날두나 뭐 메시 같은 선수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자기가 혼자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고 일종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드는 오답 노트 있잖아요. 그죠? 어떤 단원의 문제를 풀 때 내가 그 단원에서 이런 거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자주 틀리는 거를 모아놓은 노트가 오답 노트거든요. 그러면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오답 노트를 집중 공략해야 돼요. 왜? 나머지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잘 푸는데 이 오답 노트들은 계속 꾸준히 내가 틀려오고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시험 막바지에 잘 모아가지고 그 오답 노트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이 내용을 더 올리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이 오답 노트는 내가 자주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당연히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만드는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잘 보면 시험을 한 이틀 3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틀 3일 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책상부터 치우는데 책상을 몇 시간 치운 다음에 잡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 부분은 내가 집중해서 뭘 하고 이 부분은 문제집을 풀고 이 부분은 뭔가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줄 아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가깝고 탄탄한 관계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 삶의 방식 이게 다 완벽하고 옳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설거지를 해. 내가 하는 방식대로 재정을 모으고 사용해. 그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제 결혼을 하는 건 상대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에 맞추는 거야? 우리가 돈을 모으고 쓰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삶에 잘 맞나?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삶의 재정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11조나 그런 생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만약에 절대로 헌금을 교회 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2조를 왜 내냐? 감사 헌금을 왜 내냐? 막 따지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익과 지출을 함께 가정에서 의논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옳다라는 거 편견을 깨고 함께 이 결혼 생활을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 잘 조정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옳아. 이렇게 생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 맞춰봐야 돼요. 부부가 이런 방식이 맞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진행해놓고 그냥 하고 그런 거는 자기가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누군가의 의견을 우리가 조언을 왜 들어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왜 들어요? 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내가 하는 방식이 일처리 방식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자기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자, 일단은 누가 그 예전에 우리 한번 보기도 했잖아요. 유퀴즈 출연했던 그 여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이 그랬잖아요. 조언은
충고나 조언 이런 거는 뭐랬죠? 하나는 기분이 나쁘고 하나는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면 우리가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병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몇 배로 쓰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잘 검사해가지고 암이라고 했으면 암이 맞아요. 뭐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율이 낮아요. 매우 낮단 말이에요. 오진율이 있긴 한데. 근데 자기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진실을 마주했는데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방식이 항상 옳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항상 맞고 그러지 않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기 싫은 얘기잖아요.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남자를 계속 만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남편을 둔 경험이 있어요. 이 여자는. 근데 자기 삶에 많은 어려움을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너는 왜 그랬어? 왜 남편이 여러 명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잠깐 나 좀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 멱살 잡고 막 왜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의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혼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때도 돌려 말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똑같이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방식도 다 똑같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 그죠?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봐. 이미 나았을 거야. 가보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구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성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또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돼요? 그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각자의 삶을 맞춰 가요. 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어떤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랑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또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역시 돈이지, 역시 건강이지 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이전에 막 열등감을 느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어떤 공부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로 나를 의식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하나님의 자녀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진실을 직면했잖아요. 이제 진실을 직면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예.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 더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지를 상대를 잘 이해한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부부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각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셨잖아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강아지와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는 걸 다르게 인식을 해요. 강아지들은 꼬리를 세우면 좀 긴장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꼬리를 세운다는 건 자기를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누군가가 꼬리를 세우면 긴장해요. 상대가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멍멍이들은 꼬리를 세우면 긴장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 존재가 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강하게 나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꼬리를 세우면. 근데 고양이들은 꼬리를 세우면 친근함의 표시래요. 네. 소통이 좋고 친근하려고 할 때 고양이들은 꼬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랑 강아지가 만났는데 고양이가 꼬리를 세워요. 그래서 야 멍멍이,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고양이가 꼬리를 딱 세우면 멍멍이는 뭐야? 왜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거지 지금? 왜 꼬리를 세우지? 하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 세게 쳐야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대 세게 쳐야죠. 근데 자꾸 돌려서 부드럽게 말해야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두 사람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마주했으니까, 그죠? 진실을 마주해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또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역할을 배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깊이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의지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상대 배우자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를 서로 진실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죠? 그래서 좀 오감에 민감한 배우자가 있어. 그래서 시각도 민감하고 듣는 소리도 민감하면 나는 별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소리를 냈는데 상대 배우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뭐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미 긴장 유발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자가 서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잘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서로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제스처도 표정도 말도 그런 거에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 알고 보면 그냥 의사소통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크게 말해?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말해?
그런 그 전달 수단에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야,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꼬리를 세웠는데 멍멍이는 뭐야 이거. 지금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멍멍이들 사회에서 꼬리를 세운다는 거는 긴장 상태 유발인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실을 직면한 상태로 서로를 잘,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세워주고 그 격려가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 그 서울에서 뭐 자가주택 가지고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본 모양인데 공감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보면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부인을 만나니까 부인이 당신 수고했네 하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되게 비현실적이다 막 어쩌는 말도 많았지만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배우자가 어떻게 힘을 얻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정 경제를 계속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그 부인이 그 남편 이름이 김낙수였는데 김 부장 김낙수 수고 많았네. 그래서 이렇게 토닥여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감을 했다는 거는 자기도 그런 공감을 받고 싶은 거죠. 그죠? 많은 그 나이 또래의 아버지들이 우리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때 가족들이 우리 보고 막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아들이 들었어. 아버지, 그럼 난 다음 달부터 용돈 줄어드는 거야? 이 철이 없는 녀석. 지금 자기 용돈 걱정할 때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으면 이제 앞으로 가정 경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그 드라마에서는 심지어 그 아버지가 퇴직금까지 사기당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본 게 아니라 그냥 짤로만 이렇게 봤어요. 요즘엔 하도 스토리 정리해주는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약점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나타났을 때 진실을 직면을 하고 아 내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배우자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상대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잘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말씀에 더 맞지 않을까?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맞지 않을까? 라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상대의 언어로 의지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지혜롭게 상대방의 언어로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예전 그 외교부 전 장관이고 지금은 미국 대사인 강경화 전 장관, 현 미국 대사가 그 질문들이라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외교를 할 때 상대방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외교를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별다르게 자기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얘가 지금 뭐 때문에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가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전 장관이 지금 미국 대사지만 그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던 시절에 일본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소부장, 소재, 부품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하겠다, 수출 제한 걸어버리겠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외교부 장관하고 지나고 났을 때 가장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랬냐? 그러니까 둘만 1대1로 하는 대화에서는 솔직한 얘기들을 했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한 거다. 그 너희들도 안 좋고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서 서로 완전히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 나가야 되냐.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얘기를 잘 듣고 서로의 방식으로 잘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자로서 복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가는 하나의 방편이다. 자, 세 번째.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진리나 진실은 뭐가 되죠? 사랑이 없어. 근데 진실은 마주해. 그건 뭐예요? 그건 치명적인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T들을 싫어하는 대문자 T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문자 T들은
그 F들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진실만 말해. 야, 너 못생겼어. 야, 너 공부 못해. 너 이렇게 가면 대학 못 가. 넌 거지 될 거야. 이런 얘기. 자기는 뭐라 그러죠? 아,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나 진실은 상처를 남겨요. 근데 반대로 진실이나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성장을 가로막는 환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알려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어? 아, 그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잘 되기는 공부를 해야지.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살이 쪄서 비만 상태가 됐으면 살을 빼야 건강해지지. 그냥 계속 지금처럼 먹어. 뭐 이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 진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진실은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성장을 가로막는 그냥 가짜 이야기예요. 가짜 이야기.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사랑과 진실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결국 진실을 마주했는데 사랑으로 서로를 잘 세워주는 역할을 배우자가 한다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는 두 사람의 삶에 뭐가 작동한다는 거죠? 용서와 회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마주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은 또한 배우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강제로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그래 놓고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또 선지자도 겁이 나니까 다윗한테 이 더러운 죄인 왕은 잘못했어 이 말을 못하니까 무슨 얘기했죠?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손님 대접이 중요했잖아요.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양이 많은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으로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이런 나쁜 놈, 내가 그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은 밧세바를 뺏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의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자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배우자 몰래 코인에다 몰빵하면 됩니까? 배우자 몰래 막 집 사고 땅 사고 그냥 폭삭 말아먹고, 거기 그 김부장 드라마에서도 그 사람이 퇴직금 몇 억, 거기다가 대출 5억, 그래가지고 10억짜리 상가를 사요. 그 상가 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대금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생활하려고 사기를 당합니다. 폭삭 망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배우자한테 말 안 하면 안 되지.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이게 가장 최선의 방식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겨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우리가 선택이냐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진실을 직면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한테 꿇어, 나한테 무릎 꿇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의 결정이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배우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죠. 그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르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문제를 일으켜놓고 막 잘 될 줄 알았지, 나도 잘 되려고 그런 거야,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겠어, 드라마 안 봤어, 거기서 그 부인이 남편을 안아주잖아, 그러면 이제 부인이 또 그래 이제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라,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진실을 마주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배우자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진실되게 얘기해야죠. 내가 사실은 이래서 좋은 생각은 했는데 혼자 그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솔직한 그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런 진실을 마주하고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줘야죠. 용서해 줘야죠. 지금 어제 한 명의 연예인이 은퇴를 했잖아요. 지금. 저는 일단 정말 우리나라 언론들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꼭 국가적으로 심각한, 그러니까 뉴스 보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는 게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내란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심각한 여러 사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야지. 왜 갑자기 연예인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30년 전에 죄를 짓고 이미 국가에서 내린 형벌을 다 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연예인의 일이 밝혀진 거는요, 법원에 있는 검사나 판사도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죄는 함부로 열람을 못합니다. 네. 성인이 되기 이전에 미성년 시절에 범한 범죄들은 열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람을 하려고 해도 허락을 받고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까발겨져가지고 한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뉴스에, 그 연예인이 30년 전에 저지른 그 뉴스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뉴스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들 사건들 과거에 저질렀던 거 조사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일이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개인들에겐 모르겠지만. 그죠? 그죠? 오늘 우리 집에 있는 10대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부모님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서 덤볐습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에겐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게 국가 언론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는 한 집안의 10대 학생 누구누구가 부모님에게 막말을 하며 부모님의 속을 깊이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이 보도해야 될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늘 밥이에요, 밥. 누구를 만났다. 누가 누구랑 이혼했다. 누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어쨌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도 그 여자 연예인이 한 20년 연예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배우들과 연애를 했대. 근데 대중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여자 연예인은 해픈 사람인가 봐. 맨날 배우들 만나고 그랬네? 그러면 연애를 한 너댓 번 했으면 우리도 해픈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맨날 연예인들 가십거리 가지고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면서 그 중요 뉴스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얘기만 나돌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에 그들에게는 용서도 없어요. 예전에 성시경 씨가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나쁜 짓 하고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지금 중대한 일들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사면받아갖고 나와갖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면 막 10년, 20년 복귀를 못해요. 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그 정치인이 저질렀던 일보다 더 나쁘고 중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제가 이런 예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배우자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이제 진실을 고백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용서해야죠. 교회가 7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배를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7일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치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고 앞으로 곧 이렇게 바꾸겠다고도 하고 그 회개를 했으면 용서해줘야지. 뭔 일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또 이런 식으로 해놨네, 지난번에 그 일도 그러더니 설거지도 그런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러면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았으면 용서가 필요하죠. 물론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용서를 안 받아준다, 그거는 그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사람은 전과자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배우자와 마주하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 근데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데 이거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진실을 마주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준다고 할 때 그거의 기초가 은혜예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이걸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내가 죽음에 내어질 것이야.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배우분을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한 드라마가 이미 다 찍었어요. 드라마가 오픈되는 게 지금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도 참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오해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실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함께 회개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는 생각은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배우자는 저렇게 했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그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충분히 용서하고 그게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치유 뭐 이런 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치유 이런 책 쓴 고든 맥도날드라고 그분이 목사예요. 그분이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분이 이 신자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이제 또 역사가 됐죠. 어떻게 했냐?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뭐 아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바람을 핀 그 여자 집사도 있었으니까 뭐 심각한 문제가 됐겠죠. 목사가 사임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 당회가 아니다. 떠나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왜 외도를 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는지 고쳐라 그거. 교회가 지원하겠다. 상담도 받고 회개도 하고 병을 고쳐라. 아니, 병이라기보다는 그 잘못한 거를 이제 치유를 해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담임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냥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막 풍지박산 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를 보여라. 그리고 고쳐서 다시 이 역할을 해라. 교회가 그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은 교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일화가 되었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교회는 용서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같이 다시 목양의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깨끗해, 넌 더러워, 이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형벌은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셨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그냥 목사가 사임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줘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하나의 형제인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도 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냐, 쟤를. 그게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바르게. 그래서 다시 형제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그 어려운 결정을 해서 그 과정을 걸어낸 거예요. 얼마나 참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교인들이 목사 볼 때마다 저 바람핀 놈, 저 외도한 놈,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결혼은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언어를 배워서 세워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직접 마주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고 끝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다스릴 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결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